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자녀된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사는 것보다 서로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마음껏 한번 축복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잘 여기서는 안 들립니다. 그런데 훗날 한번 하나님께 한번 물어볼 거는, 그 사람들 그때 인사하라고 그럴 때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한 사람들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고 싶은 정말 축복을 했는지, 그냥 내 돈 왜 안 갚아? 뭐 이런 이야기 옆에 앉은 사람에게 하고 그러진 않는지, 정말 축복을 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서 택한 백성들을 미혹함으로 멸망의 길로 가도록 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끊임없이 나타나서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갑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말씀을 사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나는 초신자도 아니고 무식한 신자도 아니고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을 당할 정도의 사람은 아니라고 헛된 자신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너희가, 여기서는 우리 예외가 없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말씀하신 것은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목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놀랍게도 거짓 교사 이단들에게 빠진 무리들 가운데 정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빠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가운데 대학 교수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정말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사람들 많이 빠졌어요. 목사들도 넘어가고요, 장로들도. 한 유명한 이단에 빠진 사람 가운데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똑똑한 친구였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 성경 구절입니다만,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오늘 유다서를 통해 유다가 다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유다가 거짓 교사 이단에 대해서 그 정체를 설명하는 그 본문을 좀 살피면서, 늘 주님과 사도들의 그 권면을 따라서 늘 삼가 주의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백성이 되도록, 주여 늘 인도하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백성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와의 관계에서 이 거짓 교사 이단의 정체는 뭐냐? 우리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여러분, 1세기 공동체 초대교회 때에는요 성도들이 그 성만찬을
하기 전에,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들기 전에 그들이 먼저 했던 것을 정찬이라고 합니다. 성만찬 전에 정찬을 먼저 했는데 그 정찬을 가리켜서 아가파이스, 애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애찬을 가진 이유가 뭐냐? 아가파이스라고 하는 이 애찬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이 베푸신 성찬에 그 적합한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성스러운 교제의 목적을 가지고 아가파이스, 애찬을 했다는 거죠. 이것을 시행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같은 데서 보면 이 사람들이 이게 성찬인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가파이스를 가리키는 거죠. 그 성찬을 하기 전에 소위 말하면 정찬을 먹는 거예요. 자기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같이 막 먹으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아가파이스를 가리키는데, 아가파이스, 애찬이라는 말 그대로 사랑의 잔치예요. 애찬, 사랑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애찬을 통해서 성도들이 일단 친밀한 교제를 이렇게 회복하는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그 애찬의 자리에 함께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베드로를 통해서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너희 중에 있다, 이런 표현을 하죠. 교회 내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짓 교사 이단들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기독교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사용하는 단어들, 심지어 성경을 그들이 막 사용을 하면서 성경을 똑바로 가르쳐 주겠다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처음부터 이상한 책이나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드물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이상한 책을 가지고 와서 뭘 하면은 아예 처음부터 거절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우리의 이 애찬,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면 하는 이 애찬에 거짓 교사들이 기탄 없이 참여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탄 없다는 표현은 두려움 없이 뻔뻔스럽게, 이런 의미에 담아요.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아주 뻔뻔스럽게 와서 말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유다가 사용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그들은 애찬의 암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찬의 암초다. 잘 항해하고 있는 그 배를 좌초시키기 위해서 자리를 잡은 암초 같은 그런 존재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다, 이렇게 유다가 묘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를 좌초시키는 암초를 기억하도록 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 주님과 사도들이 거짓 교사를 주의해라, 거짓 교사를 주의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거짓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담대하게 뻔뻔스럽게 나옵니다. 저도 가끔 편지를 받는다니까요. 저에게 편지가 와요. 편지가 오는데 뭐냐면 한국교회 목사들을 각성하라, 진리를 놓친 목사들이요, 뭐 이렇게 저에게 편지가 와요. 잠깐 두렵죠. 뭐야 이게. 그러면서 자기들이 받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안 가르친다는, 아주 담대하고 뻔뻔스럽습니다. 성도들의 애찬에 참여하는 성도들 가까이 다가오는 존재들이라. 하지만 그들은 잘 항해하는 배를 좌초시키는 암초와 같은 존재들이다, 유다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가 또 하나 이 성도와의 관계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단을 가만히 보면 확인돼요.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을 안전한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을 잃고 좌초하도록 하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사람. 이게 거짓 교사 이단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예 속이기로 마음 먹고 등장하는 사단에 속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는 자만에 빠지지 말고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말씀과 기도, 이 삶에 좀 더 열정을 내야 된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삶.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신앙의 항해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런 우리를 미혹하는, 성도와의 관계에서 미혹하는 거짓 교사와 이단들에게 속지 않도록 더 많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다가 자연을 통해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연에 나타난 어떤 것들을 통해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설명해줘요. 1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우리나라는 비교적 비가 많이 내리는 나라죠. 그래서 비 오는 날이 되면은 뭐라 그래요? 날이 참 안 좋아. 우린 이게 쉽게 나옵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쓰지 마십시오 해도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날 안 좋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데 그러면서도 해요. 제가 아주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날이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비 오는 날은.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오는 날은 좋은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임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임하는 것을 설명할 때 비 오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한 예를 들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34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우리는 길 가다가 소낙비 만나면 날이 뭐 이래? 이럴 텐데 이들에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이다, 이렇게 놓고 본문을 봐야 돼요. 비를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구름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딱 구름이 보입니다. 구름을 보면 이 메마른 땅에 비가 오려나? 기대를 가지는데 그 구름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비는 한 방울도 안 떨어지고 딱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이게 꼭 거짓 교사들과 똑같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막 자기들의 월등한 지식을 주장하고 목마른 자들에게 생수를 공급할 것 같이 막 떠들썩하고, 그 이단들 떠드는 거 보면은 뭔가 일 날 것 같잖아요. 거기 참석 안 했다간 나도 일 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속아서 가죠. 그런데 그들은 정확히 판단해 보면 빗방울 하나 내리지 않고 이리저리 바람에 불려 떠도는 아무런 유익도 내용도 없는 자들이다. 이게 유다가 설명하는 거짓 교사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그 거짓 교사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말.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자들이라.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나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잖아요. 가을에 열매를 기다리는데 가을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나무가 다 뿌리까지 뽑혔는데 다 죽은 나무를 보면서 가을에 가서 열매 좀 맺혔으면 좋겠다 가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뿌리까지 다 뽑혔는데 거기서 무슨 열매를 기대해요?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별의별 약속을 다 합니다. 자기들만의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엄청난 말들을 합니다. 전에 어떤 이단에 빠진 사람이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내가 앞으로 몇 억을 당신에게 줄까? 그렇게 말을 했대. 몇 억을. 아주 거침없이 무슨 열매가 대단할 것 같다. 저 사람 가까이 해야 되나? 몇 억을 준다는데 죽고 또 죽어서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들. 왜 사람들이 이단에 속아서 가나요? 거기 가면 앞으로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속이기 때문에.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혔는데 막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속이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유다가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을 자연을 통해 설명하는 게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세 번째로 여기 뭘 말씀하냐면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가보셨죠? 바다의 거친 물결이 거품까지 일으키면서 육지를 향해서 돌진해 옵니다. 쉬지 않고 나뒹굴고 몸부림치면서 대단한 위세로 거품을 내뿜고 달려오지만 해안에서 다 부서지고 나무 조각, 해초줄기, 바다에 떠다니는 온갖 보기 흉한 잡동사니만 남겨놓고 끝입니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은 쉬지 않고 떠들어대고 세상을 뒤엎을 것 같이 난리를 칩니다. 가끔 목사들이 두려워하는 게 이러다가 모 이단에게 교인들 다 뺏기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로 뭐 대단한 위세죠. 뭐 세상을 삼킬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표현, 유다의 표현을 보면 이단자들은 마침내 더러운 쓰레기만 남겨놓고 사라집니다. 더러운 쓰레기만 남겨놓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유다는 자기 수치의 거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이라. 악인들, 거짓 교사들의 수치는 결국 다 드러나고 말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올라갔을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아주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다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네 번째로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그 천사들을 가리켜서 별들의 이미지를 많이 사용했어요. 별과 연관을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그 별들이, 여러분, 별들이 자기의 위치, 자기의 궤도를 이탈하면 흑암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타락한 천사들. 하늘의 이 별들은 주로 여행하는 사람들이나 배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유리하는 별들은 어떤 좋은 역할도 하지를 못한다. 이걸 기억하고 유다가 지금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유리하는 별들은 어떤 좋은 역할도 하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흑암만이 영원히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의 종말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거짓 교사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거짓 교사들은 우리 가까이에서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도들이 거하던 그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이 미혹을 했습니다. 바울 당시 그 사도들이 있을 때도, 그런데 이 시대는 죄송하지만 그 사도들을 따라갈 만한 목사가 없습니다. 정말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정신을 차려야 될 필요가 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더 정신을 차리고 살 필요가 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유다를 통해 또다시 이렇게 밝혀주는 것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도록 하기 위해서,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마지막 때에 더 극성을 부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괜찮다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나는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나는 이 정도의 지위를, 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자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주여, 마지막 때 이단들이 더 극성을 부리고 있기에 제가 말씀의 사람,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래서 신앙의 항해를 잘 말씀을 따라 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늘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발견되도록 거짓 교사의 정체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